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또 주를 찾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 그리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광고 드렸듯이 참 슬픈 한 주였습니다. 고 최장옥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고요. 장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또 소망의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서 모두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늘의 위로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여러분 입추였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데 가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을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점이 온 것이죠. 여전히 코비드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이런 가운데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가 또한 코비드뿐만 아니라 물난리를 겪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조국도 많은 물난리로 힘들어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되죠. 다 기후 이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인간들 서로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자연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코비드가 확산되지 않고 치료제가 나오고, 또한 수해로 물난리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온 세계를 품고 또 내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에베소서 4장 후반부를 통해서 새 사람이 입는 옷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인격이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표현되지만, 만약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표현된다면 동일하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에서 바울은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특별히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5절부터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는, 이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요약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은 사실은 1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후에 3절부터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인 윤리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을 하지 말고, 더러움을 쫓지 말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행을 하지 말고, 더러움을 쫓지 말고, 또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일들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둠의 일,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15절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가를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세히, 즉 carefully 생각하고 행하라는 말이죠. 그게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행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영어로는 make the best use of time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직역하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사실 원어로 번역을 하면 시간을 속량한다, 시간을 속박해서 그 안에 둔다라는 것이니까 사실은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이 먼저 가장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때가 악함이라, 때가 악하다는 말로 볼 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막 살아간다면,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때우면서 그 세월을 아끼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이 악한 때, 악한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분 집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물론 바쁘게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일 중독, 워커홀릭 자체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바쁘다는 것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뜻은 아니죠. 현대인들의 문제 자체가 굉장히 바쁜 삶, 지극히 바쁜 삶 가운데 있고, 그 분주함 속에서 가장 어쩌면 찾아야 될 참된 가치들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적이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분주함이 사라지고 적막함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마귀는 사실 항상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도록 합니다. 그 시간을 버리도록 합니다. 그 시간을 완전히 소비하도록, 그리고 헛된 데 사용하도록
모든 전심전력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그 시간을 빼앗아서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버리면 그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들 또는 리소스들, 자원들이 다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TV도 다 끊고 뭐 드라마도 다 끊고 핸드폰으로 뭐 카톡이나 유튜브로 보는 것도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매일 24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란 말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 영광이 될까? 반드시 그거는 기도와 말씀의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물론 우리가 그것을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떼어놓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러니까 게으르게 그냥 계속 지나가지 않도록 내가 무엇인가 주님 위해서 결단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 원칙은 17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시간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도 그냥 바쁘게 지나가서 보람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더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일을 더 잘 돕고 살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거두고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들 또한 정황들마다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틀리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이거는 뭐 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때때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여러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 고민의 순간들, 갈등의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그 위기들을 또는 어려움들을 또는 난관들을 헤쳐나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 뭐 하늘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주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지만 아주 정말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입는 옷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정결함의 옷이라면 새 사람이 사는 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고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함과 대비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가, 이 대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술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다가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이야기하곤 하죠. 술의 위력은 사람을 처음에 기분 좋게 하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술의 지배 속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발표한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세계에서 술 소비가 가장 많은 도시 탑 6에 6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도 한국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뭐 TV나 영화에 보면은 많이 나오지만 술을 죽기까지 먹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습니다. 물론 요즘은 음주 문화가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어서 그런 경우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술을 그야말로 입에 계속해서 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함으로 이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술 취함을 성령의 충만함과 대조시키면서 말을 하는데요. 같은 원리이지만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조시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충만할수록 넘치면 넘칠수록 결국은 성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술이 정말 이까지 찼을 때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놓이게 되면 성령이 자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술이 사람을 종국에는 먹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7가지 열매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과 동행하느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시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드러나는 결과들을 이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술에 많이 취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전봇대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구토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고성방가입니다. 고성방가. 큰 소리로 노래를 막 불러 제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게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 취함을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노래를 막 불렀던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자기의 18번, 뭐 다 나옵니다. 자기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들, 좋아했던 노래들, 마음에 있었던 노래들을 다 부릅니다. 흥얼흥얼흥얼 부르고 잘 부르는 사람은 기똥차게 부르지만 못 부르는 사람들도 그 술의 기운을 입어서 담대하게 부릅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렇게 막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한다고요?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술 취함과 다른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합니다. 서로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주고받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 수련회나 부흥회나 혹은 예배에서 막 은혜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흥얼흥얼 무엇을 부르십니까? 목포의 눈물을 부르십니까? 사공의 뱃노래 부르십니까? 아니면 조용필의 꿈을 부르십니까? 창밖의 여자를 부르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날 내 마음에 다가왔던 은혜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가사와 곡조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내 마음을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어우러진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일터나 가정에서도 그 찬양을 흥얼흥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찬양이나 찬송을 찾아보게 되고 그 찬양이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머물면서 귓가를 맴돌아 제 입에서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 찬양을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래서 고르고 그 찬양으로 또 은혜를 받고 감사의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을 노래합니다. 또한 더불어 20절에 나오듯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옛 자아가 새 자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트레이드마크죠. 주님께서 그 모든 광야의 길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고 먹이거나 입히거나 또는 그 물로 마시우게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이라도 끊길 것 같은 그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원망이 넘치고 불평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특징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더불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게 평안하거나 큰 기쁨이 막 물밀듯이 찾아오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카운트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들을 계속해서 세어볼 때 감사가 나의 입술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미 집에 계시군요. 예배 끝나고 받은 복들을 가만히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집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참 운신의 폭도 좁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자녀들이랑 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서로 바쁘고 또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았겠어요. 감사의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은 찬송과 감사로 표현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찬송과 감사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 역시 성령의 충만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22절부터 6장에 이르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러한 관계들에서 서로 복종, 서로가 중요합니다. mutual relationship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세하게 주의해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의미 없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쳇말로 죽 때린다고도 하고 그냥 아이들링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은 이제 흘러가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은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선용하고 활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맨날 똑같고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 똑같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크고 원대한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술 취함과 대비해서 결국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물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찬송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 넘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새 사람에 맞게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고 그 시간을 선용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할지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구하여진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되도록 지혜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함으로 찬송과 감사가 늘 넘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이재정 집사님과 또 두 자녀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과 하나님 그 위로가 그 유족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헤어진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